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새해 특별히 저희들이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움과 부끄러움 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다반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하였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있음을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비유를 말씀한다면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큰 다이아몬드를 내가 받았는데 그 귀한 보화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 겨우반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그 구슬치기 하듯이 놀고 있는 겁니다. 돌가요. 왜? 그게 귀한 줄 모르니까 받아서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용할 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것들이 큰데 그러한 것들을 실제 내 삶 가운데 깨달아져 갖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이제 헬라어의 말에 나왔는데 거저 주시는 후이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러한 후이적인 것들.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들이 가끔가다 이 민정을 시찰한다. 이때 왕의 의복을 벗고 몰래 이제 신하 한 사람이나 보호자 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민가에 들어가서 민가집에 들어가서 민간인들을 만나서 왕이 손수 그들과 악수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 집에서 주시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왕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은혜다, 호의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의 은혜다. 거저 주시는 은혜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저 보내주셨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해서 하는데 참 자녀가 이렇게 군에 갔을 때 엄마로서 추운 겨울이 되면 내 자식은 이렇게 전방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따뜻한 방에서 잠자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내 자녀가 병들어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어도 이것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 이게 뭐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달가워지지 않는 거. 이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음식이지만 좋은 잠자리고 좋은 편한 자리인데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아픔 때문에 그것들이 다가오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 이제 영광의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그것을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 사랑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걷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사랑과 은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사랑이 있으면요, 어려움도 이겨내고, 사랑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무섭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가 다시는, 왜? 그 당시 이제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침입을 받아서 1차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제2차 포로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뭐냐면 에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저 매국노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 상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 말씀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다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야 된다고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 에레미야, 정말 내뱉고 싶지 않은 말이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뱉을 수 없는 것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서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수고 내가 매국노라고 하는 수를 듣기도 하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깊은 물 없는 굴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가 절벽으로 밀어뜨리려고도 하기도 하고 돌로 치려고도 하고 수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정말 그 높은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있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려고 오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성육신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육신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이 죄인처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죄인처럼, 그것도 마구간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고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시골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우리가 말하면 평범한 이렇게 가난한 가정의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 이걸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하신다. 이건 헬라어로 에스케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천막을 치다. 임시적으로 천막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 예수님의 본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이 땅에 와서 33년 사는 것은 우리가 텐트 쳐갖고 며칠 동안 야유 생활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는 것은 임시 천막을 치고 사는 것이라 불과하다.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함께 하셨느냐?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기 위한 변화의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BC에서 AC로 이렇게 AD로 바뀌는 그러한 세계적인 역사가 큽니다. 멸망에서 구원의 길로 변화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거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성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성육신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죄인처럼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들이 뭘 하나 관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육신의 은혜, 이런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영접할 때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접은 믿음으로 영접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처음 그 전도에서 왔을 때 영접기도 시킬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럼 뭐든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영접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그 기도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거듭이 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마귀나 그다음에 사탄의 종로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너와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어떤 그러한 여러분의 불리한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빼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그걸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삶 가운데 안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근심 걱정이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영접할 때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참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독생자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듣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었을 때요.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 뭡니까? 누가복음 2장 한번 말씀 봅시다. 29절부터 한번 말씀 봅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이게 구원자이시고 이게 우리의 빛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고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것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사렛 고향 땅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목수의 아들, 너희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네 동생들도 다 있다는데 네가 뭐 메시아야?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가서 땅돌을 떨어뜨려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는데 시므온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력으로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진리를 볼 줄 아는 진리의 그러한 것들을 눈을 열어서 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우리 7장 마지막 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며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돌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합니다. 여러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십니다. 이게 눈이 열렸습니다. 수없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주목하여서 보는 순간 어떤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돈 주려고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항상 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구거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베드로나 요한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따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떠해야 한다고요? 진리신 그런 예수님, 진리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찾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성경 말씀을 또 예수님을 보면 바로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다 가려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 많은 사람들이 그 떡과 그 나누어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생선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어려운 말씀합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말씀인 거죠.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는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혹시 떡이나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배고픔을 해결할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평생 굶을 일 없겠다. 경제 사정 안정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마시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그냥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주님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 진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려면 예수께로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면 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주용사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되어지고 또 진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진실로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습하고 또 우리가 자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갖는 것도 또 우리가 성경 통신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 걸 다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발 좀 알고 배우고 또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원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은혜로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서로 미워합니까? 왜 성도들끼리 왜 미워할 수가 없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실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인데 서로가 이렇게 뭐죠? 가정에서 왜 서로 원수가 될 거죠?
우리가 어떤 모든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배워서 예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신 그런 자비, 은혜, 그 속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꾸 배우고 내 삶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생명의 보화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주님의 닮으려고 노력하며,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것들 여러분 간직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이, 영생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즉 그러한 생명의 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0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